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29번째 시간 치유를 방해하는 작은 틈 치유를 방해하는 작은 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누고 있고요. 7번째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병들었다면 무조건 나아야겠다, 치유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치유받았다면 치유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야겠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치유를 위해서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진리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치유와 건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와 건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와 건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병을 내리신 경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치유하기를 거절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하시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치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건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너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prosper. 재정적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강건하기를 health.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아프고 힘없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건강한 것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고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치유를 원하시고 건강을 원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원하신다는 진리가 확고하게 세워져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수도 있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나는 걸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지도 몰라. 영 나을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작은 틈 때문에 치유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마귀는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이런 생각들이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와 건강을 원하신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다. 어떤 질병도 나을 수 있다. 이런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마귀에게 어떤 틈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치유와 건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질병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기록된 바 신명기 21장 2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죗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는 것, 우리를 되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방인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것은 유대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것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결국 사망이라는 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심으로 죄의 저주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습니다. 죄로 인한 질병의 저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고 죄로 인한 가난의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끝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는 없습니다. 범죄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지 않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만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고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모두 다 살았습니다.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기서 뱀인데 왜 노뱀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왜 노뱀일까요? 놋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놋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번제의 단을 하나님께서 놋으로 싸라고 놋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제단은 놋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요. 왜요? 양이나 소가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놋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빛난 놋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 높이 매단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널리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다 볼 수 있게 해서 저주받은 그 놋뱀을 다 볼 수 있게 해서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낫게 한 거잖아요. 다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 높이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게 하신 거지요. 이렇게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높이 매달고 놋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단지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그 단순한 말씀을 듣지 않고 뱀에 물렸는데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뱀에 물렸으면 독을 빼야 살지, 해독제를 줘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 어린애도 웃겠다 하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놋뱀을 쳐다본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단순히 그대로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했는데 뱀이 대신 저주를 받은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와 연결시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놋뱀이 들린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린 그 사건과 연결시키신 거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저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십니다. 사고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놋뱀처럼 높이 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인류가 다 알 수 있도록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에도 목걸이를 해가지고 달고 다니고 예수 믿는 집집마다 십자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다. 하나님의 저주는 끝났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두 팔 벌리고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건강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프다면 무조건 나아야 합니다. 질병을 대적하십시오. 아플 수도 있다. 아픈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플 수 없다.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아픈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치신다.
깨닫게 하시려고 질병을 허락하신다. 사도 바울도 아팠다. 겸손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도 아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을 수도 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다 모두 치유를 방해하는 생각들이고 마귀에게 질병을 허락하는 틈들입니다. 이거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병은 근본적으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질병은 마귀의 일입니다. 모든 질병이 마귀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은 질병도 있고 또 환경적인 영향, 유전적인 영향,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됐고 질병과 가난 등 사망의 열매도 함께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질병으로 하나님이 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다는 대목이 1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치유와 건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8장 3절. 아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치유와 건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와 건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단순하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단순하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끝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끝내 버리셨습니다. 아멘. 죄로 인한 저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질병의 저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질병의 저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가난의 저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가난의 저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는 없습니다. 범죄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질병으로 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치시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확고하게 믿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확고하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다면 무조건 나을 것입니다. 아프다면 무조건 나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대적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대적합니다. 나는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픈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아픈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나는 마귀로부터 온 것은 무엇이든지 대적합니다. 나는 마귀로부터 온 것은 무엇이든지 대적합니다. 질병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질병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나는 모든 병과 병약함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나는 모든 병과 병약함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